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로운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고귀한 가치와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바쁘며 서로를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부디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은 날들을 돌아보며 인간이 쌓은 문명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오만하게 행동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앞으로 다가올 고통도 진실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그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한국의 기독교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천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천진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호흡이 중요한데 그런데 매주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이 있습니다. 캣츠,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레 미제라블. 물론 이게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어떤 공식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한 번쯤은 꼭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가장 그 인기 선호도가 많은 그런 오페라이죠. 우리 청년들은 이 4대 뮤지컬 그리고 5대 뮤지컬은 한번 청년 시절에 꼭 한번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5대 뮤지컬에는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인데요. 성서에 나오는 말씀을 뮤지컬로 그렇게 공연을 하는데 약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굉장히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또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또한 재미도 주면서 감동도 주면서 전개해 나가는 그런 또한 뮤지컬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꼭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막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노래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노래를 부르는데 중반부 살짝 지나면서 샤우팅이 나오는데 막 울부짖는 그 장면이 이 겟세마네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그렇게 느낌이 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 살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 살고 싶어요.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요.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인데 아마 이 세상에 있는 기도문 중에서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길어서 몇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나니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이 독을 맛보고 싶지 않으니 그것이 저를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제가 죽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이제 막 울부짖는 샤우팅이 나오죠. 왜 죽어야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내가 기꺼이 이거를 내가 수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는데 왜 내가 죽는지도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도 이제 답답하셨던 거죠. 왜 제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죽기를 바라시는 이유를 제게 보이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은 괴로우나 제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리신 독배를 들겠나이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찢기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매질하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지금 당장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제 마음이 다시 바뀌기 전에 지금 제 마음이 다시 바뀌기 전에 이렇게 노래가 연주가 됩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이 이유는 없으니까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에는 굉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겟세마네 노래의 가사의 본문이죠.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 살고 싶어요.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뭔가가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신 것 같죠? 아니요.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저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정말 최고의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본문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고, 요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오늘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굉장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한 기도였는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오늘 성서일과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기도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도문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문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무엇을 간구했는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마음을 굉장히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서일과의 기도문은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것을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죠.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를 수가 없지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우신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온 인생을 다 던졌는데, 자,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 나 없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될 거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다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처럼, 제자들처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기도.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본문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왜 사역을 하셨는가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내게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사역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자기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지죠. 우리가 오해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막 선전하는 거, 광고하는 거, 홍보하는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6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와 속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와 속성을 의미합니다.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내니, 야곱 그러면 털이 붉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인들의 이름의 특성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존재와 속성을 의미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버지의 속성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인 사랑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실천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아버지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아버지의 속성을 드러내려고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목적도 결국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겁니다. 아직 기도가 시작 안 됐습니다. 아직은 2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지금 밝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형태가 확실해지죠. 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 아파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스카 풀만이라고 하는 신학 주석가는 모든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 기도에서 어떤 간구도 제한되지 않는다. 물질에 대한 것도 해도 된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걸 다 간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기도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도 그래서 지금 그걸 밝히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저자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잘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훌륭하게 잘 지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좋으신 거죠. 굉장히 흐뭇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떠나요. 승천하셔요. 오늘 승천 주일인데 승천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떠나십니다. 헤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계시지를 않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들의 곁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지금 안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세 계명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신 중요한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이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선생님이 그냥 독창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은 거죠. 자, 그러면 제자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처럼 선생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사명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을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아버지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지 그것이 교회이지. 그냥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면 그런 이기적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다 9절부터 이제 드디어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빚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간구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아버지의 사람이, 내 사람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비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하냐면 이제 떠나야 되니까, 헤어져야 하니까. 계속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헤어져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 기도를 하셨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 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면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일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너무나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승천주일인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냐면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거죠. 왜? 땅에서 사셨거든요. 예수님 땅에서 사셨는데 하늘에서도 사셔요. 이것은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나라에서 살지만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제자들이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죠. 많은 질병과 가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적인 기쁨을 주셔서, 영적인 기쁨을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핵심이 이거예요. 이천진, 네가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네가 왜 하나님을 믿었는가?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네가 그럼 왜 그리스도인이 된 거냐? 네가 네 선택해서 네가 결단해서 네가 되었지, 내가 강요한 적 없다. 이천진, 네가 결단해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그러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기쁘게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야 네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슬프게 사느냐?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면 패배하고 슬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쾌락은 경험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맛보는 쾌락은 경험할 수 없어요. 인정.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죠. 세상에서 경험하는 쾌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버바티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형, 화형 당하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죠. 기쁨을 잃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니까 세상은 나를, 제자들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면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미움 받았죠.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미움 받았어요. 왜 미움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한 거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과 이별하고 있는 제자들도 로마의 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로마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면 로마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당장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안 불렀어요. 나의 주인이라고 안 불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불편하죠. 아,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래서 당시에 소수였고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이단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허용한 방화범으로, 로마시 방화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사자형도 하고 막 화형도 했던 거죠. 소수가 약하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로마인들의 이 머릿속에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그렇게 실행을 했던 거죠.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실제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굉장히 충돌을 심하게 했고 순교의 피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불편했어요.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 불편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편했고 사랑 앞에서 사랑이 아닌 것은 불편합니다. 정의 앞에서 정의가 아닌 것은 불편합니다. 평화 앞에서 평화가 아닌 것은 불편합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제자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랑이 아닌 미움을, 평화가 아닌 전쟁을,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서 추구하고서 산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내 제자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해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 제자들도 지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뜻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신성한 것을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제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제자들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 본인은 못하지만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죠? 하나님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PPT 좀 넘겨주세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법도 쓰고 불법도 저지르고 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거를 그냥 그것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참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상황에서도 하기야죠.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신성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지만 신성한 것을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을 추구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신성한 것을 추구한다,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좀 애매하죠. 내가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룩함이란, 하기야조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아야 내가 이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죠? 사랑의 실천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사랑의 실천을 추구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극과 극이죠. 그러면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실천을 하는 나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껏 살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으시죠. 그때 의아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내가 의롭게 사는데 왜 나를 공격하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 거거든요. 당연히 공격이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바르게 정의롭게 사는데 나를 왜 공격해? 여러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살면 여러분이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바르게 살지 않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흔들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여러분에게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권력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죠. 이거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권력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땅에서 하늘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거룩해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진 다음, 말씀으로 거룩해진 다음,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 다음, 이제 예수님은 나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수도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을 또 거룩하게 해야 하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지금 마음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추구하게 하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추구하는 권력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 주석가는 그래서 성별은 파송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별했는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민족 우월주의죠. 선민사상은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그것이, 그 민족 우월감이 유대교 문명을 추락시켰다라고 분석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서 성별하는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보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거지 내가 뛰어난 존재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선민사상은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기도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서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파송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나의 거룩함을 지키시려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셔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잊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승천 주일이기도 한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방송실? 네. 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서일과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양대학교의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포함한 모든 파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연습은 매주 주일 예배 전후에 있고 가입 신청이나 문의는 교회 사무실 또는 우리 유전식 지휘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우리 성가대가 아주 퀄리티가 정말 높은데 저쪽에 앉아있죠? 저 끝에 우리 음악대학교 음대 지금 재학 중이고 튜바 연주를 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인데요. 박민수 학생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그 음악협회에서 주최해서 그 해외로 파견했는데 그 해외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1부 모임은 외부에서 공동체 식사를 하고 2부 순서는 NFT 전시회 관람을 합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친교실에 모여서 함께 이동을 하겠습니다. 식사 모임을 이제 대접해 주시는 양일승 성도님,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전시회를 기획하시고 또 전시하시고 또 우리 대학교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지금 응용 미술을 지도하고 계신 이동영 성도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디 자리에 계신가요? 네, 네네. 자, 그리고 우리 김보희 성도님, 그 미국에서 아드님 혼례를 잘 마치고 오늘 가족분들하고 예배당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앞쪽에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축하의 박수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반한용 우리
네, 결혼하신 새 신랑이신데 앞으로 믿음의 가정 잘 꾸려서 꾸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분 더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한양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명예교수로 재직하셨던 이승철 성도님 내외분 방문해 주셨고, 어머님 미국에서 함께 오셨는데 이쪽에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광고를 다 빼주지 않고 한 것 같죠? 네. 혹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으신 그런 소식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눠드리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은 예배 시간 봉헌 순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헌금을 계좌이체로도 봉헌합니다. 그 외에 6월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